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일찍 내리시는 그 도시 사람으로서 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시켰을 그 맹옷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명하노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은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떠나가시되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8장 26,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좀 특이한 제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돼지가 호수에 빠진 날. 예. 무슨 영화 제목을 타임한 것처럼 그렇긴 한데 좀 특별한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좀 이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제목으로 좀 중간에 변경을 했습니다. 온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거 동의하십니까? 온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왜 더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우리는 동의를 하죠? 네. 어떻게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많이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호도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선택을 받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선택을 받긴 하는데 선택받지 못하는 소수의 어떤 견해나 의견들이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선호도에서 좀 밀렸을 뿐. 저는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성서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숫자에 어떤 그 수의 수가 그 많은 수에서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관해서 그것이 옳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도록 결단을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했다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에서 적은 사람, 이곳에 가장 약한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가장 피해가 적은 쪽, 마음이 어렵지 않을 쪽, 연약한 사람들의 견해에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같이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은 세상의 수많은 주류와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서는 버려지고 외면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들은 그들의 과거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으며, 그렇게 자유로워진 소수의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통해서 그들이 속해 있던 전체가,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4장에서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과 아무도 없는 곳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왔던 어떤 한 여인이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지고 있던 무거운 항아리를 내어 던지고 온 동네를 또 다니면서, 이전에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갈 수 없었던 그녀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오히려 찾아다니며 주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일을 알리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또 주님을 만나서도 주님께서 이 여인을 대할 때 이제 그 수많은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녀를 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더러운 여자로, 뭔가 부정한 여자로만 대했다고 한다면 그 말이 변화되는 일은 없었겠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한 영혼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한 영혼, 연약한 어떤 사람들의 삶의 변화들을 통해서 온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주님은 늘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래서 한 영혼이 원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 모두 다 변해야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한 영혼 한 영혼,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소외받았던 그 한 영혼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희망을 찾게 되고 변화되어질 때 그가 속한 공동체도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마을로 가셨어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셨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귀신에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에 들린 사람, 이 사람에 관해서 설명하기를,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옷도 입고 있지 않고, 또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옷을 입지 않고 집에 있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29절을 보니까,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다.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어가. 사람의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이상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과는 외양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있으며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에 들어갈 수 없고,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 무덤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은 이 본문에 기록되어진 않았지만 공통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한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 소통이 아니에요. 소통. 자기가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자기가 벗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위험한 불 속에 몸이 뛰어드는지 어땠는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관해서, 그것에 관해서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소통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 앞에 나오자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제발 자신들을 좀 괴롭게 하지 말 것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누구냐? 너희들의 손에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들이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수가 모였기 때문에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단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 군대 귀신들이 자기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제발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 몸에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우리가 자기들이 주님의 권세 앞에 끌려서 나오긴 하지만 무적행으로 자신들이 정말 최후 심판 때 마지막으로 떨어질 그 예정된 장소인 지옥으로 보내지 말라고 간청하더니 자기들을 돼지떼가 지금 있는데 돼지떼에게 넣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이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가니까 비탈길을 내려 달려가서 호수로 모두 들어가 몰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동일한 이야기를 담고 평행본에는 한 2,000마리쯤 됐다 그래요.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에 빠져서 몽땅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서 살아가던 그 사람이 다시 옷을 입고 원래 정상적인 모습으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앉아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두려워하고 주님에게 그곳을 떠나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이제 그냥 읽게 되면 우리가 이 본문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참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이들은 돼지떼에게로 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또 이 마을에서는 어떻게 돼지를 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돼지는 원래 레위기와 신명기에서는 먹을 수 없는 동물로 먹지 말고 기를 수 없는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서 이 마을에서는 돼지를 기르고 있어요. 그것도 2,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숫자로 그렇게 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을은 도대체 어떤 마을이기에 돼지를 치고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을은 이방인들의 마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런 해석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고라사 지방, 유대의 고라사 지방은 분명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이고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돼지를 치게 된 것에는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곳이었고 거라사 지방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데가볼리라고 이렇게 한글로 데가볼리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데카폴리스라고 해서 10개의 주요 거점 도시들이 있어요. 그 지역을 이렇게 주둔하는 군대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주요한 군대의 주둔지가 그 데카폴리스예요. 특별히 이 거라사 지방이라고 나온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로마 제국의 제10군단이 주둔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제10군단이 주둔하는 주둔지였어요. 그럼 이 마을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 로마 제국의 군단 제10군단의 각 부대, 소속 부대들에다가 돼지를 식용으로 납품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식용으로 돼지를 납품하는 거예요. 납품. 자기들은 먹지 않지만 돼지를 길러서 식용으로 납품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돼지가 이 마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동물이죠. 마을의 주된 수입원인 거죠, 사실은. 주된 수입원이면서 또한 납품하는 그 식량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돼지를 납품했는데 돼지들 사이에 우리가 요즘 흔히 잘 들었던 그 구제약 같은 거, 병 같은 게 걸렸어. 그걸 납품을 했는데 그 납품한 고기를 먹고 로마 제국의 부대가 식중독에 걸렸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마을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제국의 군대를 그렇게 했는데 그럴 수 없겠죠. 이 마을은 이제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귀신 들렸던 남자가 온전해졌어요. 온전해졌는데 그 온전해진 것과 함께 동시에 마을에서 키우던 모든 돼지들이 다
호수로 뛰어들어서 다 몰사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 죽어버렸어요. 네. 마을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귀신들이 왜 하필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주님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 앞에서 이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마치 그 앞에서 완전히 굴복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필이면 그 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해요. 그리고는 그곳으로 들어가서는 호수로 들어가서 다 죽어버립니다. 왜? 이것이 정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더 곤란하게 하려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죠. 또 주님도 어쩌면 주님께서 그런 상황을 예측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이 귀신 들린 남자가 지금 마을의 입구에 살아가다가 마을에서 치던 돼지들이 이제 귀신이 돼지로 들어가서 없어지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앉아있게 됩니다. 이 주님 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는 어떻게 귀신이 들리게 되었을까요?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의문들을 좀 가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 제10군단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그 군대에 돼지를 식용으로 납품하기 위해서 키우는 그런 마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로마 제국의 군단들은 로마 제국 전체를 상징하는 상징물은 큰 독수리였는데, 그래서 전쟁 때마다 독수리 휘장을 맨 앞에 이렇게 내세우고 이렇게 깃발을 내세우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로마 제국 여러 아주 무적의 군대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10군단이 굉장히 강력했다고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각각 군단들이 자기들이 상징으로 삼는 그런 어떤 것들을 방패에 새기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특별히 이 지방에 주둔했던 10군단의 방패에 새겨진 상징물은 멧돼지 상징물, 멧돼지가 방패에 그려진 멧돼지를 자신들의 부대의 상징으로 삼고 다니는 그러한 제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곳에 어떠한 마을에, 돼지를 치던 마을에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돼지가 호수에 빠지고 사라지던 그날에 한 영혼이 악한 귀신들의 눌림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워한다, 놀라고 두려워했다.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포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두려워한다고 하는 뜻이 있는데 감정적으로 두려워요. 어떤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하고 막 몸이 움츠러드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그것과 함께 그런 두려움으로 인한 반응들이 있어요. 그가 선택하는 행동과 결정의 반응들이 있는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두려움을 주는 대상을 멀리하고 대적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이전에 귀신에 들려서 벌거벗은 지내고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았고 무덤 사이에 살아가던 이 사람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앉아 있는데, 그것을 보고 이들은 그 불쌍했던 한 명이 돌아온 것에 관해서, 정신을 차린 것에 관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기보다, 이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마을에 어떤 사람이 병자가 고쳐지고 또 혈루증 앓던 고쳐지고 뭐 나병 환자가 깨끗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또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주님을 대적하며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이 마을에 있지 말고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기보다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 자신들의 주 수입원이었던 돼지가 없어져서 입게 될 막대한 손해들, 경제적인 손해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제대로 납품하지 못해서 식량 보급이 되지 않았을 때 로마 제국의 군대로부터 받게 될 엄청난 그런 어떤 피해들, 입게 될 피해들, 보복, 이런 게 두려운 거죠. 주님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입게 될 경제적인 문제, 또 외부의 어떤 환경으로부터 자신들을 둘러싸고 누르고 있는 물리적인 어떤 그런 압박들, 그런 것들을 더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이죠. 영혼이 돌아온 것에 관해서 이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귀신 들린 남자가 자유로워진 것에 관해서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아요. 네. 이게 이 마을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어쩜 이 귀신 들린 남자가 마을 입구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을 보아니 한때는 어쩌면 이들과 함께 친구로, 마을에 함께 친구로, 형제로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가 온전해진 것에 관해서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참 되게 놀라운 일이죠, 사실. 그죠? 놀랍기도 하고 뭔가 좀 굉장히 이렇게 사실은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예. 이들은 세상의 권세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질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마을 입구에 있는 무덤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구하고 소통할 수 없으며 죽은 자들과 지내는 이 사람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기록한 유대 고대 전쟁사나 뭐 역사 그런 것들을 보면은 로마 제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주둔지에서 그 군인들로 인한 그 일반인들의 양민들의 그 피해가 굉장히 막심했다고 합니다. 수시로 강탈이 일어나고 부녀자 폭행이나 납치나 뭐 이런 일들이 정말 수시로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 만행들이, 그런 게 수시로 일어납니다. 실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니까 그 앞에 막 사람들 찾아오죠. 세리가 찾아오니까 너희 그냥 너 필요한 것 위에는 거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 군인들이 찾아오니까 너희가 받는 급료 그것에만 좀 족한 줄 알고 그것에만 만족하고 더 이상 무리하게 양민들을 뭐 겁탈하거나 강탈하거나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게 회개에 마땅한 열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정도로 이곳에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깃발과 방패에 돼지의 형상을 새기고 온 마을을 약탈하고 유리라는 로마 군대의 모습,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남자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일들이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은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죠. 그 하얀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나온 영화인데, 제가 중학교 때 나온 영화니까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영화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보니까. 근데 그 안성기라는 배우가 연기한, 주연을 한 영화인데, 이 주인공이 올람전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올람전을 참전하고 나서 후유증을 앓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기도 어쩌지 뭐 살기 위해서 뭐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 그게 굉장한 타격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사무실에서 여직원이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타이핑을 하다가 타타타타타 돌리면 이 사람 귀에는 그게 전쟁 중에 그 월남전의 그 전쟁터 가운데서 총알이 발사되는 소리로 타타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습니다. 또 그 이정현이라는 배우가 그 연기했던 배우인데, 꽃잎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어린 소녀가 당시 5.18 광주 어떤 혁명 사건 때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그럴 때
군인들에서 짓밟히고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가족들이 죽게 되고 희생당한 일을 경험해요. 그래서 정말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잘 씻지도 않은 채로 무덤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무덤에서 살아요. 그냥 잘 씻지도 않은 채로 그냥 자기가 예전에 들었던 그런 민중가요 비슷한 그런 걸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군복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군화 발자국 비슷한 그런 비슷한 소리만 들으면 발작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쓰러지고 경기를 일으킵니다. 이 남자는 그런 로마 제국의 군대에 의한 자기가 그 우대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그들이 또 자기가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평생을 살아왔던 마을이 짓밟히는 것들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마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돼지의 울음소리만 들려도, 돼지가 막 잔뜩 몰려있는 그 모습만 봐도, 그것만 봐도 얼마나 공포스럽고 몸소리 쳐지고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을 정말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고 마을로 다시는 돌아올 수 있게 만들며 무덤 사이에 거하며 죽어간 친구들과 가족들을 그 무덤에서 그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마을에서 그 누구도 이 남자와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 왜? 돼지떼가 가득한 그곳에 자신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데 마을에서는 그 돼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그 마을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고통스러웠던 두려웠던 돼지의 형상이 사라지고 울음소리도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되었고 다시 옷을 입고 무덤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큰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마을에 가서 돌아가서 그것을 알리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배를 타고 풍랑을 이겨내시고 이 남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본문의 앞뒤에는 7장과 그리고 이 본문 다음에는 40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 한 명만 건져내시고 자유롭게 하시고는 이 마을에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셔서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을 고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주님께서는 이 한 남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한 명을 건져내고 이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을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일부러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배를 타고 풍랑을 이겨내고 이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을 되찾기 위해서 이곳으로 일부러 건너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에게 이르는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기에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는 이 사람,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이전에 고통받았던 것들,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에서 그것이 벗어나고 자유로워지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너에게 일어난 그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이, 네 모습 그 자체가 그곳에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너 자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마을 사람들 보고 이 남자를 보고 놀라서 두려워합니다. 왜?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이죠. 이 남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두가 알았어요. 이 남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그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멀쩡하게 옷을 입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기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행동의 양태를 사용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한다.
그것만큼 파급력 있고 놀라운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온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중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그 무엇보다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귀중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를 이룬 수많은 교회 몸된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가 달려갈 방향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을 되찾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 영혼을 되찾는 것이 우리들의 보기에는 그냥 한 명을 구하는 것 같지만, 그 한 명을 통해서 일어날 그 놀라운 일들, 작은 겨자씨가 심어졌지만 그 겨자씨가 심어져서 자라고 자라서는 마침내는 눈에 보이지도 않던 그 겨자씨가 심어졌지만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었어. 많은 새가 깃들이고 땀에 지치고 수고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는 큰 나무가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찾는 것이 바로 그런 겨자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씨앗이 가진 놀라운 가능성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한 명에게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영혼을 결코 정말 설사 우리가 1년 내도록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을 품더라도, 정말 우리가 수십 명을 품고 기도했어도 한 명이 오게 되더라도, 그 한 명이 오게 되더라도 우리는 정말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고, 그들이 이곳 가운데 뿌리 내려서 마침내는 그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겨자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품고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보다 정말 더한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한 어떤 정말 중독성 있는 그런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서 그런 은혜들을 많이 부어주시고 주셨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렇게 예전에 이 전들 어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대학을 막 들어가고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예배는 나오지만, 그렇지만 청년부나 어떤 교제가 없던 어떤 그런 한 청년을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청년과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공을 참 많이 들였어요. 그 한 명을 위해서. 그 한 명을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또 원하는 장소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시간만큼 늘 그 사람과 함께하며 그 사람의 영혼의 소리, 또 그에게 말씀을 주며 가르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려고 기도하며 애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청년부로 인도되어서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게 되면서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 그 청년의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한 상태였지만 이 자녀 때문에 완전히 갈라지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교류를 하며 또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자기 어머니와도 이렇게 교제하고 지내기도 하지만, 자기가 어릴 적에 생각했던 그 아버지, 정말 무섭기만 하고 자기가 정말 사랑이 없었던 그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며 그 아버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그 청년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늘 만나기만 하면, 어떤 특별한 일들 만나기만 하면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기만 바빴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친척들이 모인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가족이 단 한 번만이라도 싸우지 않고 정말 화목하게 되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 네. 그 이후로 이제 그 친구 앞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정말 억지로라도 좋은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마음에 가득 찬 그 기쁨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고 그것들을 뭘 준다고 해도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들입니다. 새로운 영혼들, 어떤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돌아올 것인가? 그렇게 연락을 하고 주고받으며 돌아올까 어쩔까?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할까 어쩔까? 열려질까 어떨까? 그것들을 기다리는 그것은 정말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서 연애를 할 때 왜 흔히 그 밀당을 한다 그러잖아요. 밀당을 막 한다 그러죠. 그래서 막 남자가 이렇게 사랑한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노력을 할 때 그런 기다림보다 훨씬 더 막 그 마음을 더 애타게 하면서 자기에게 마음이 열려서 넘어오게 될 그것을 그것이 정말 그때의 기쁨을 상상만 해도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기쁨이 되고 큰 마음을 정말 꽉 채우는 놀라운 일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곳에 오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적군에서 완전히 점령된 그 땅에 아주 고도로 잘 훈련된 특수부대 요원이 한 명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아주 중요한 갇혀있는 아주 중요한 인지를 구출해서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이 영혼을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 그 건져내고 구원받은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자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브릿지 공동체가 좀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온 천하보다 정말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것이 정말 실제하는 것이구나. 그저 입으로만 떠드는 생경한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모두 다 허락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그 한 영혼을 품으면서 받게 될 그 놀라운 기쁨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쁜 것들,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즐거움과 큰 기쁨, 그 축복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 곁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며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들, 그 사랑을 정말 날마다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또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 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함께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마음에 정리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로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듣는